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안전합니다. 그러나 오직 보혈로 말미암아 보호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이마에 뿌려진 피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우신 피로 이 백성들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 피가 이 백성들 위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들을 해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날 밤 애굽에 있었을 때에도 그랬습니다. 그때 문인방구와 좌우설주에 핏자국이 있는 집집마다 하나님은 해치지 않으시고 그대로 넘어가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때 그 피가 유월절에 쓰는 어린 양의 피였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해 두셨던 제물의 피, 곧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이 세상에 약속 없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친히 그리스도에게 우리 만민의 죄를 지우셨던 까닭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흘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만민의 구세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비단 하나님의 약속하신 제물이실 뿐만 아니라 마치 어린 양처럼 흠없고 티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 한 가지라도 죄가 있었던들 결코 우리들의 구주가 되지 못하셨겠지만 참으로 주님은 죄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이 피는 죄사함을 위하여 단 한 번 흘리신 것입니다. 유월절에 드리던 그 어린 양은 해마다 잡아야 되겠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 자신을 바치심으로써 죄를 멀리하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신 피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시고 또 장사되셨습니다. 그러나 하늘도 땅도 과연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기꺼이 받으셨는지 알 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무죄 방면을 하나님께서 승인하실 그때까지 그리스도께서는 사망의 매는 줄에 묶여져 계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는 받으신 바 되었고 죄는 용서함을 얻었습니다. 잠깐 십자가상의 그리스도를 상상해 보십시다. 높다랗게 언덕 위에 세워진 세 개의 십자가를 보십니까? 그리고 그 중앙에 가시면류관을 이마에 엮어 쓰신 그리스도가 보이십니까? 저 저주받은 쇠 같은 나무 위에 콱 못 박힌 저의 양손을 보십시오. 그리고 인생 중 그 어느 누구보다도 상하고 이그러진 저 얼굴을 좀 보십시오. 그리고 사망의 고통을 견디다 못해 가슴 위에 내리뜨리운 저 무거운 머리를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진정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달리신 곳은 실제로 십자가였습니다. 이것을 무슨 헛된 공상이나 이야기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정코 그러한 분이 계셨으며 또 그분은 지금 내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지금 내가 목격하고 있는 죽어가는 저분의 피가 나를 구원하셨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일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나는 오직 저분이 날 위해서 쓰라린 죽음을 맛보신 이 사실만을 의지할 것입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를 넘어가리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아무것도 우리 영혼을 건질 수 없습니다. 만약 그때 어떤 어리석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코웃음을 치고 나는 우리 집 양 기둥에다 다른 걸 칠해 놓아야겠다 라고 했거나 우리 집 문인방은 금은 보석으로 꾸며 놓아야지 라고 했다고 합시다. 그들의 집은 반드시 앙화를 입었을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뿌림 외에는 아무것도 그들의 집을 구원할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고린도전서 3장 11절. 우리 모두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나의 공로, 나의 기도, 나의 눈물이 나를 건지지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구속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과 함께 다른 어떤 것에 소망을 두어 보십시오. 당신은 반드시 죽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든지 보혈과 함께 겸하여 의지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즉, 어떤 사람이 물론이죠. 교회의 성례식으로 내가 구원 얻을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구원도 받고 또 성례식도 좀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참으로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의 영광과 존귀가 죄 아무리 좋은 것이라는들 어찌 감히 그 곁에 나란히 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노엽게 한 그것은 즉시 저주받은 물건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대간절 여러분은 어찌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또 다른 소망을 두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공로, 여러분의 선행 말입니다. 보세요. 꿈틀거리는 벌레를 가지고 천사와 함께 같은 멍에를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 당신이 감히 수레를 그리스도와 함께 끈다는 말씀인가요? 도대체 당신의 선행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의는 모두 다 더러운 옷 같습니다. 그래서 그 더러운 농마 조각을 그리스도의 흠없는 의와 한 가지로 여긴단 말입니까? 결단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만 매달리십시오. 그러면 그대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위에 또 다른 어떤 소망을 둔다면 그대는 그대 자신의 죄에다 소망을 두는 것 이상으로 영원히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우리 구원의 튼튼한 반석이시여! 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믿으려면 좀 더 깊은 회개를 경험해야 되겠군. 보십시오. 당신의 회개는 마치 못다 채운 그리스도의 구속사업을 반분해서 채우기 위한 것 같군요. 그리스도의 피는 당신의 눈물을 건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건지기 위한 것입니다. 회개로서 만족을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은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지 결코 죄 때문에 일어나는 당신의 감정을 의지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보다 그들의 회개를 더 많이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러한 큰 영혼의 어려움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나는 믿음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소망이 없어요. 이 역시 어느 곳에도 못지않은 크게 위험한 생각입니다. 당신에게 효험이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이요. 결코 당신의 믿음의 효험으로서 당신이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당신의 믿음에 의지해도 천국은 못 갑니다. 자기의 믿음을 의지하는 것은 자기의 선행을 믿는 것보다 오히려 더 기막히게 어리석은 일입니다. 당신의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께 향한 것이고 그 스스로는 아무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지구 덩어리는 제 스스로 의지하고 돌지만 믿음은 결단코 제 스스로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마땅히 그리스도께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서 비로소 생기는 것입니다. 나는 사단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으로 어떤 몸부림을 해서 기어들어가는지를 잘 알 수 없지만은 이것은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즉 사단은 보혈,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는 이 진리를 항상 미워하고 감추기를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혈과 함께 다른 어떤 것에 소망을 두든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단은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게도 남과 같이 이러이러한 놀라운 경험이라도 있으면 믿어볼 희망이 일어나겠건만 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친구여, 보십시오. 문제는 당신 경험이 아니라 오직 보혈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의 한 일을 볼 때에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아니에요. 내게 좀 더 이러한 미덕과 장점이 있더라도 내가 이렇게 소망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도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천만에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피를 볼 때에 하셨지 내가 내 좋은 성품을 생각할 때에 라고 하셨습니까? 물론 믿음과 사랑과 소망 등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모든 좋은 점을 기르십시오. 하지만 결단코 여러분 응당 그리스도의 보혈을 모실 자리만은 그중 아무 것으로든지 범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우리는 다시 한번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만족 못할 형편이 세상에 없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지 못할 죄악이 세상에 없습니다. 첩첩이 쌓인 죄악의 천근 같은 무게라도 보혈은 옮겨내고 붓고 또부터 진흙덩이같이 뭉쳐진 악이라도 보혈은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비록 당신의 죄악이 배나물 들인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은 이 모든 것을 한 토록도 남김없이 모두 다 깨끗하게 할 것입니다.
조석으로 밥 먹듯이 주의 이름을 저주한 자도 올 것이요. 주님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잘못 알았던 자도 올 것이요. 주의 종들을 욕하고 핍박한 자들도 올 것입니다. 모두 다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바로 생겼든지 찌그러졌든지 병신이든지 온전하든지 마귀의 화신이든지 아니든지 주의 보혈이 못 씻어낼 죄가 없습니다. 마치 지옥이 한 죄악으로만 빚어낸 사람 덩어리를 만들기 위하여 죄로 다듬고 다듬어낸 것 같은 흉측한 인간일지라도 주님의 보혈은 그를 변화시켜 양과 같게 만들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7 귀신을 쫓아낸 것도 이 보혈이었습니다. 귀신 들려 미친 증세, 해묵은 문둥병 모두 이 보혈로 고치셨습니다. 아무리 중한 심령의 병이라도 우리 대의사이신 주님께서 못 고치실 병이 없습니다. 목장같이 검고 마귀같이 약할지라도 어떤 형편에서든지 이 보혈의 힘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모든 것에 풍성하고 모든 것에 전능한 보혈입니다. 이 보혈에 뿌리움을 입은 자는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구원 얻은 자입니다. 그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보호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 중 어느 누구의 머리털럭 하나도 멸망시키는 주의 사자가 손대지 못했습니다. 그와 같이 지금 보혈을 믿는 자는 모든 악에서부터 구원을 얻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잘 대표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나는 좋아합니다. 어떤 순교자가 어느 날 보네르 앞으로 불려가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네르가 너 같은 이단자는 정죄를 받아야 마땅하리라 라고 호통을 치니 순교자는 그 사랑하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그런 거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얼마나 복스러운 생각입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보호함을 입은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문에 임망과 양쪽 설주에다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립시다. 멸망이 우리를 떠나갈 것입니다. 애굽 백성들 가운데는 멸망시키는 여호와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가운데에는 없었습니다. 악한 자에게는 지옥의 멸망이 있지만 그러나 의인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빈틈없이 온전히 구속하십니다. 모든 죄를 양심없이 씻어내십니다. 모든 축복을 아낌없이 부어주십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보혈의 효험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혈의 그 막대한 값어치를 나는 도저히 이 기억 끝으로 형용해낼 도리가 없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사 여러분은 단순히 그리고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시기를 기도하는 마음뿐입니다.